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입니다. 의미분석 성경 개론 교재 39페이지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성하다라는 말은 늘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영존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늘 깨어 계셔서 늘 계셔서 감시하고 또한 그 일을 주도해 가신다 이런 뜻으로 경성하여를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으며 회파하고 또 다 갈아엎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케 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우며 그리고 다시 심어 놓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 속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아브라함부터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또 바벨론 제국에게 유다 나라가 망하고 이 두 왕국을 합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라가 모두 끝이 난 상황, 그 기록으로 보면 열왕기하겠죠. 거기까지 내용들이 이제 전반부에 좀 해당한다면은요. 여호와께서 경성하여 세우며 심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역대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있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적 사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하면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마태복음과 직결시키는 연결하는 바로 그 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 전집의 역사적 그 신학적 주석의 의미가 바로 그 페이지의 연결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신학의 대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의 토대를 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지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1절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28절에 더 분명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보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의 실체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28절의 주어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들어가면 여호와가 된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죠. 5장 19절 예레미야가 5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그 영원한 존재죠. 영생, 영존. 아까 경성하여라는 말이 바로 이 낱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다라는 말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항상 존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장 19절과 여러분 3장 예레미야 31장 28절의 요절의 연관성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만 영원히 계시오며, 자 여기 보시면 주의 보좌가 세세에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애가 상황은 세세에 미치는 흔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1차 망하고 2차 망하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도망간 애굽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종살이 26년이죠.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애가 상황의 내용인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주의 보좌가 영원토록, 세세라는 말은 다음 세대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 이 말 아니에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눈에는 그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명히 영원히 계시다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보좌는 이 예레미야 애가로 하여금 간구하는 내용은 지상에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걸 확인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으며, 지금 현실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한데 그 보좌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 640년경부터 지금 이 붙잡혀 온 기록이 이제 536년에 돌아오니까요. 그야말로 한 100여 년 되는 기간 아니에요. 그 기간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상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고 또 몸소 겪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버리신 거죠. 그러나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주의 보좌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세세에 반드시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늘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에 나타난 성경 해석의 큰 구도입니다. 뭐와 뭐의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패망과 회복의 간격이 우리 기준으로 선밀명할 수가 없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처럼 하늘에 있는 보좌가 땅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아까 예레미야 요절에 의하면 다시 뭐 하신다고 했냐면 세우며 심으신다고 하셨던 거죠. 그럼 이 실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실체가 뭐냐. 우리는 이걸 역대기 1장 1절에 나타난 아담, 창세기 1장 28절로 가서 자손 땅 통치 언약, 3대 언약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주의 보좌가 땅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걸 다시 복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이 땅에, 이 불완전한 땅에, 타락한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예루살렘처럼 멸망시킬 수 없는 뭔가가 와야 돼요. 맞죠? 땅에 있는 것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저는 머리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고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영원 천국 안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선지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조건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께서
돌이키게 해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여호와의 일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지상에 끝나버리는 이 왕국과 성전이 아닌 어디에 있는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를 예레미야가 간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간구하는 내용 속에는 이미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내용, 예언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되어 있는 거죠. 영존하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영원 천국 이런 개념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640년경부터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철저한 멸망에서 보여준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진짜 몰살하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저주를 벗어나도록 해주는 뭔가가 새로운 것. 여러분 그래서 세일, 새찬송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여기 52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여러분 이 날은 창조 때부터 심판 때까지 매일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든 날이 다시 어떻게 되어서 새롭게 돼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면, 성전의 불탄 사건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움일 겁니다. 주석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통일성으로 보면 역대기 1장 1절에 대한 주석에 나오죠. 실체적 언약을 여기에다 넣어버리면 새롭고 옛적 같게 한다라는 말은 옛적인 것을 그대로 복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옛적의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하늘에 속한 것을 이제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지서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성질이 어떻게 된다? 바뀌는데 어디에 있는 차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늘에 있는 차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보면 타락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회복하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또 확인했습니까? 이사야 마지막 66장에서 그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어디에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냐 하면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흩었다가 모으실 때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유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둔? 하늘에 근거를 두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모든 열방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 그래서 에스겔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단락마다 반복되는 낱말이 나온다 그랬죠. 구절이 나온다 그랬죠. 그때야 비로소 열방과 모든 민족이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두 구절, 예레미야 31장 28절과 예레미야가 5장 21절, 22절, 23절 이 짧은 내용에서 확인한 내용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 이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내용은 슬픈 노래가 본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정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로 버전을 좀 바꾸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하지만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손 땅 통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국민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3차 마지막 멸망 직전에 20여 년 동안 에스겔을 불러서 593년부터 573년이라고 했죠. 20여 년 동안 에스겔에게 주로 이상을 통해서 어디를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은 이상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렌즈로 예루살렘을 조명해 볼 때 예루살렘은 2차 침략이 끝났지만
3차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은 그냥 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바로 부패한 나라, 죄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음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처음 나오는 흩으시는 내용입니다. 흩으시는 내용. 흩으시는 내용을 그 뼈들이 조각하는 뼈 조각들이 맞춰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에스겔 37장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흩은다는 말은 단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말이 아니라 뭘 다 부셔버린다는 걸까요? 아니요. 자손언약과 연관시키고 에스겔 37장과 연관해서 말씀을 좀 지으면 에스겔 37장에는 뭐가 흩어져 있어요? 뼈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뼈가 흩어져 있다는 말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해골 조각이니까. 근데 그게 붙도록 해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이 이미 하늘에 있고 이미 망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백성들도 땅을 분배받아 있는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잖아요. 에스겔에. 그러면 그 본문에 좀 가깝게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서의 주제인 흩으신다라는 말을 37장과 연관시키면 단지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다 흩어버린다? 자손이 아니라 각각의 백성들에게 뼈 조각까지 하나도 붙어있지 않도록 다 흩어버린다는 말이 돼요. 왜요? 나중에 37장에 가면 뭘 가지고 모으니까? 뼈 조각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보다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연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잡혀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은 마지막 기근으로 멸망시키면서 어떤 처참한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륙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모습인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둡니까? 그들도 다 죽입니까? 죽이죠. 그러면 자, 그 아골 골짜기인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태워 죽였던 자기 아이들의 뼈, 그리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방백들, 통치자들의 멸망한 이후에 버려진 뼈, 애굽에 갔다가 거기에서 전부 몰살당한 뼈. 누가 봐도 여호와의 이름은 흔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상은 그 땅에다가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어디에도 여호와의 자손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야 된다. 왜? 전부 뭐니까요? 사단의 바로 종노릇하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현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부터 때리고 싸매심, 뽑고 심으심, 오늘 에스겔 살펴볼 흩었다 모으심, 그리고 다니엘서의 멸하고 세우심. 멸하심으로 가서 다시 연결을 좀 시키면은요, 그런 처참한 지상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그 무서운 심판이 어디에도요? 이방, 열방 모든 나라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방이 처참하게 다른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하고 친민족이 다시 또 침략을 당하고 하는 그 무서운 전쟁의 제국들의 역사가 모심으로 보면, 회복으로 보면 에스겔 37장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어떤 여호와의 약속을 이룰 흔적이 없는 상황이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셔서 당신이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언약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은 누구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다. 여호와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겔서의 이 3차 침략 전에 보여준 에스겔이 받은 이상은 여호와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에서부터 의미가 깊어지는 내용입니다. 의미가 깊어진다는 말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납득이 더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흩으심이 단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라가 아니에요. 37장에 의하면 뭐까지 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 널브러져 있는 뼈까지 다 분산시키고 다 가루로 만들어버렸던 그 모든 처참한 역사를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나는 정리를 했다. 나는 이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의 눈을 만들어줘야 되지, 죄인의 눈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라는 이런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그야말로 성경 신학은 성경의 권위가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를 무한한 은혜로 여차례 보면 태워주고 그 광경을 보게 한 것이지, 어느 누가 어떤 특정한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을 그 자리에 놓았는데 아담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어지게 했어요? 이어지지 못하게 했어요? 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은 끝나는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만 돼요? 여호와 당신이 오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오는 방법도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와서 행동하는 것도, 와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도 기존의 어떤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는데 왜 저 지경이 됐지?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선지자로서 하여튼 최악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보는 장면도 망해가는 거고요. 본인이 겪었던 것도 어떤 거예요?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 메시아의 선지직과 연관을 시켜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연결이 되니까. 자, 그 다음 예레미야 볼까요? 그야말로 무슨 선지자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40여 년 동안 나라 망하는 것밖에 안 봤으니까. 에스겔요? 슬퍼하지도 말라 그러죠. 장례식 비슷한 행사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망해야 될 것이 망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슬피 운다는 말은 내가 정한 일에 대해서 기꺼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표적이 여러분 뭐였냐 하면 우리 살펴봤죠? 표적이 뭐냐 하면 너 부인이 죽는데 죽은 부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장사, 우리로 말하면 부고 소식을 알리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람들이 묻죠. 야, 너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덤벼하냐? 그래, 잘 물었다.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 그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멸망을 정해놓은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간구하기만 했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를 누구에게 보여줘요? 에스겔에게. 몇백 년 전에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하늘에 있다. 그야말로 이건 그림자가 아니죠. 그림자와 대비되는 실체인 거죠. 어디에 속한? 영원한 보좌에 속한 실체인 겁니다. 물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몸 자체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 있죠. 바벨론 제국에 붙잡혔는데 바벨론의 재상이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돼요. 통치자가 되는데 7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여서 70년 되기도 전에 바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한 때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코앞에 왔어요. 고레스도 만났거든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는 명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죠? 앞으로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이 택한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어떻게 되죠?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포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수백여 년 동안 그 땅이 수많은 제국에 의해서 뭐합니까? 밟히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버려진 뼈를 모을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세상 나라가 명하는 이 세상 나라 속에는 범죄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그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600여 년 동안의 그 처참한 역사는 그 범위가 항상 북쪽 이스라엘 경계부터 남쪽 이스라엘 경계까지를 포함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제국의 지도를 보면. 그날은 그 땅이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땅이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북쪽 경계부터 남쪽 경계까지 전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방 제국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죠. 아까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이 다니엘서에 오면 이제는 어디까지 확대돼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늘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낳으실 것에 대한, 형제들을 모으실 것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누구를 통해서?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를 보내서 진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상징적으로 요나서에서 말씀하신 아수르 제국의 12여만 명, 맞죠? 예. 그 엄청난 그 숫자, 그들이 바로, 그들도 누구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자네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지지난주에 그 뉴스에 나왔죠. 대전 어디에서 공사를 하다 팠는데 유골이 1000여 구가 나왔다 그래요. 6.25 당시 학살당한 거죠. 민간인들이. 공사항당으로 오인해서 아마 국가가 저지른 아마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더 해봐야 되겠죠. 총탄을 보면 아니까 이게 국군 건지 아니면 북한군이나 중공군이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가까운 역사잖아요. 땅으로 그 사실을 땅에서부터 파헤친다고 하면 수용할 수 없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세계 역사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일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무관하다는 걸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그 성경의
영원한 천국과 시간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방식이 아니면은 개인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의 역사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깨닫게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에 가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나라의 범위가 온 세계에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고 말라기 3장에 가면 바로 언약의 사자가 와서 언약을 이루실 바로 사자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언약하신 모든 내용을 완결하신다, 완수하신다,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지서를 우리 소선지서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에가에서 에스겔에서 다니엘로 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소선지서에서 말하는 백성의 범위, 땅의 범위, 그리고 통치의 범위, 지상에 분명히 속하고 그 범위가 이방에 다 드러나지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에스겔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이상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인자와 같으니 곧 누구냐 하면 메시아이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한치의 착오 없이 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지만 그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일일이 된 일에 대해서 사실로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건 하늘의 일일까요? 땅의 일일까요? 땅과 하늘의 통일일까요? 땅과 하늘의 통일일이 기록이 된 겁니다. 따라서 통일시키는 주체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 본성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선지서이므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해서 어떤 본문의 몇 구절이 좀 생소하더라도 전체 흐름을 읽어 나갈 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본문을 볼 때 확신 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이제 강론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실체적 언약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지와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구절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성경 개론 예레미야에가 나오는 부분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0페이지죠. 예,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세 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과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보수의 간구와 탄식입니다. 여러분, 보수해달라고 하는데 탄식을 할까요? 보수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데 강조점일까요? 후자입니다. 왜? 우리는 아까 그걸 요절에서 봤거든요. 맞죠? 그 요절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봐가는데 요절에서 여호와 주어를 확인하고 보면 이 내용들이 확신이 드는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요약해 놓은 것도 그렇고. 자, 볼까요? 패망과 보수를 간구합니다. 패망과 보수는 뭐냐면 분명히 패망했으므로 패망한 주체가 누군지 드러난 거죠. 바벨론이잖아요. 그럼 저들이 승리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의 내용은 자, 패망과 순환을 탄식하는 내용인데, 자,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주어가 먼저 눈에 보이네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여기서 남북 구분 안 합니다. 이게 소선지서에 가서는 아예 붙어 보여요. 예. 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누가요? 주께서 견고한 성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나이다. 7절 나라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체라고 할 수 있겠죠.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소리치기를 호나하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8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했고 꺾어서 회파시켰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주어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셨다고 한다면은 쳐들어오는 바벨론이 무섭다. 저들을 어떻게 피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눈앞에는 시퍼런 찰과 칸이 있고 굶겨 죽는 지파가 있고 굶어 죽는 가족이 있고 그 현장에서 뭐 바벨론이 무섭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일의 진정한 주관자, 주체는 심판자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참 묘하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 나도 물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요. 그런 사실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의 머리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삼장은 뭐냐면은요. 그 처참한 광경을 여러분 누가 예언했고 누가 이 일을 다 목도했죠? 예레미야가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모두 다 알려줬고 예레미야가 전했고 전한 대로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받고 그 사실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에 처하죠. 그럼 앞으로 올 선지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삼직을 가지신 선지직을 가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부분을 염두에 두면 장차 올 메시아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말을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않는 곳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확정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자신을 통해서 확정되잖아요. 전한 것은 오직 누구 말씀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밖에 없는데 받는 것은 어느 인간이라도 그 예레미야의 말을 좋게 듣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바룩인가요? 여기 빼고 전부 다 죽이려고 해요. 그게 앞으로 보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자 이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삼직 가운데 선지직이 먼저 나오는 것이 통일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제가 이걸 아주 학술적으로 증명을 쓰질 않았는데 쓸 겁니다. 꼭 써서 선지서임 하나 결론은 간단해요. 선지서임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강론 전집이 가지고 있는 주석의 신학적 가치, 주석학적 가치가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이다.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 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여호와의 뜻으로 전했는데 그것을 전했다고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보시자고요.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낸 선지자가 증명이 돼요?
누가 보낸 선지자임이 증명이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핍박을 당할 것인지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법정에 끌려간다.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 입에 무엇을 말할 건지 담아주실 것이다. 그럼 그 일을 예수님이 그냥 그때 만들어낸 걸까요? 그 일이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다 이미 증명이 된 걸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3장에 가서 이 절실함을 한번 볼까요?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5절 보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30절 보겠습니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배고픔을 뭘로 달랜다고요? 뺨을 한 대 맞을 때마다. 왜요? 아까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뺨을 맞을 때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고요? 글쎄요, 성경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럼 공부해서 구절구절이 깨달아진다면은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지? 그런 게 교차해서 그렇습니다. 32절 볼까요? 31절 볼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뭐 하는 게요? 뺨을 맞아서 수욕을 당하는 것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 증거래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8절.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화와 복이 전부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회복으로 돌아가죠. 자기가 맞는 것이, 뺨을 맞는 것이 회복의 증거이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이제 4장으로 가서 본다면, 나라 망한 사실에 탄식하는 것이 무엇의 징조가 되죠? 자기가 맞는 것이 자비와 긍휼과 연관이 된다면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탄 모습이 무엇하고 관계가 돼요? 하늘에 있는 보좌의 통치로 회복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애가가. 그래서 이 내용은 애가라는 이름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거는 뽑는 내용이 아니라 신무심이고 패망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다? 회복과 관련된다. 그러면 회복이라는 말 속에는 누가 하시고 누구 이름만 남는다?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만 남는다. 이걸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따라서 여호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얼핏 복음서 내용의 그리스도 내용을 잠시 가져왔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될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섭리할 때도 뺨 맞는 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증명이라는 걸 보여주실까요? 후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단계마다 보여주는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 지금 보고 있는 선지서의 이 간구와 탄식하고 관계가 반드시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한번요, 애가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임의로 이 틀을 가지고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든가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든가. 이런 옥중서신이라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르게 들어올 겁니다. 단 이 바탕이 조금은 든든해야 돼요. 아, 이걸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무장시킬 때 당신의 능력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구나. 그 전통신학에서 제가 그때 저도 놀랐다 그랬잖아요. 전통신학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신학 구조에서 보면 그게 교회 뭐와 관련된다고요? 무장. 진짜 요즘 하는 말로 빵 터졌습니다. 뻥 터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근데 보니까 그 구조가 낱말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특히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어디에? 선지서의 이 많은 분량으로 너무나 단단하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그러니까 누가 이루세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5절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4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보좌와 연관이 되고 회복과 관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장은 상세하게 하지 않고요. 한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자, 아까 뺨을 더 때려달라고 돌려대는 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뭐라고요? 긍휼이 무한하시다는 거. 자,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공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건물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어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4장 22절.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자, 여러분 다하는 모습은 눈에 볼 때 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연관시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이 땅에 없는 거니까 어디에 있어야만 돼요? 하늘에 있어야만 된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자,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니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는도라. 저렇게 얍삽한 에돔이 옆에 있어서 안 될 것 같지만 에돔이 너희들의 쉽게 말하면 이리 패고 저리 패고 이 뺨 때리고 저쪽 뺨 이쪽 뺨 때리는 그게 에돔이 크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 망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처녀 시온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5장에 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라가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고 그 백성도 어디에 속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자 21절까지 요 아까 살펴봤죠.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원한 보좌만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가 뭔지 마지막 3차 멸망 직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 351페이지 흩트고 모으심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방식처럼 저 시간에 큰 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스겔 내용의 흩으심과 모음에 대한 내용은 본문 중심으로 시간 되는 만큼 살펴보면서 시간 되는 데까지 글쎄 다니엘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일단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